주여,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서로가 지체가 되어 가는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우리는 아버지 세계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이기고 나와야 할 제사장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무한한 물질 세계의 모든 가나안의 7 정욕을 타파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을 아시오니 내가 걷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 세계의 모든 염려와 걱정 모든 것을 다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릇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 세계는 우리가 생명의 언어와 또한 생명의 기도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생각들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우리 아버지 경내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경내로 들어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는 이제 영과 몸이 마지막 끝날에 하나가 될 자들을 형제라고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기록은 마지막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실상의 비밀을 가지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성경 안에 이제 그 산제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살아서 영을 가지고 유효한 자가 마지막 끝날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나온 자가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들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먼저는 에서가 야곱이 돼야 될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되죠. 먼저 우리가 에서가 되지 않으면 야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야곱 안에 있었던 마지막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 유효한 자들이 이제 마지막 끝날에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산제사를 드리기 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자가 야곱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으로 왔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에서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패어질 첫 것이에요. 먼저 나온 첫 것을 패야만이 이제 야곱으로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붉은 팥죽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자신이 다 허망한 것을 아는 자예요. 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에서는 모든 것을 사냥을 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가져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은 헛됨을 알았어요. 자기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항상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던 붉은 팥죽, 이 붉은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았던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반드시 팔아야 돼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에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에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팥죽을 봤을 때 에서는 내가 이 장자권을 팔아야 되는 첫 것을 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복음을 몰랐으면 에서는 무조건 패해져야 돼. 그런데 이 에서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에서는 십자가에 죽고 야곱으로 간 세계로 가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있는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첫 것을 모르는 자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팥죽인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보화를 사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는 자가 에서예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에서들을 하나님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서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워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는 것이 이 미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에서들이 첫 것을 패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를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 에서를 미워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하는 게 엉터리가 되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했던 에서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모든 걸 얻어봐도 이제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에서가 광야에서 그 허망함을 깨달은 자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 와보니까 야곱이 자기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팥죽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팥죽. 그것도 그냥 팥죽이 아니라 붉은색. 이 붉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반드시 이 붉은 팥죽을 내가 얻으려면 뭘 팔아야 돼요? 장자권을 팔아야 돼요.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어디에 팔아야 돼요? 십자가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에서가 야곱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첫 것을 패야만이 이제 둘째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 첫 것을 패하고 딤전 2장 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모든 안에 다 포함돼요. 아프리카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해요.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내가 천하게 태었거나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거나 이 모든에 다 포함이 돼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저절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에서라는 그 팥죽,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야만이 야곱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드림으로 첫 것을 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을 통해서 이제 첫 것이 패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세계로 가서 에서는 이제 없어지고 야곱으로 다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거를 받지 않는 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를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은 자들로서 그 팥죽이라는 이 아담 아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붉은의 뜻이 붉은 땅이라는 의미잖아요. 에서는 그 땅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야곱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마지막 비밀이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마지막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다 그랬어요. 다 우리라는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한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가라 그랬어요. 절대로 혼자서 안 됩니다. 우리 몸에도 그래서 구조를 다 주셨잖아요. 머리 그리스도를 하나 두고 눈, 코, 입이 다 각자 하는 역할이 틀려요. 그런데 이 붙어있는 눈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찮게 여길 수 없어요. 내 몸에 지쳐있는 아주 귀중한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이 손가락, 제가 손을 다쳐보니까 이 손가락 가장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을 한다고 이 손가락 귀중하지 않아요? 안 돼요. 눈이 봄으로써 이 손가락이 그 눈을 본 거를 그대로 하실 때 똑같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그렇잖아요.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전하신 분은 그냥 선포를 하지만 말씀 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똑같이 우리 지체로서 똑같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저분은 말씀을 전하니까 상급이 더 많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량은 똑같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달려간 만큼의 영광은 틀리다 그랬어요. 똑같은 그날에 한 아들들이 나오지만 그 영광은 다르다 그랬어요. 해와 해들의 영광, 달과 달들의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지체로 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그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을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어주는데 영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4장 4절에 보니까 뭐 몸도 하나, 영도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이 부르심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세계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5절에도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아버지 세례도. 그러니까 똑같은 날 많은 아들들이 동시에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끝날의 비밀을 남겨놓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동행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당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너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만 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창조된 이제 첫째 땅에 첫째 하늘 첫째 땅이 이제 창조된 세계일 때 그 시간이 다 했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용이 와서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미혹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간이 다 됐어요. 유통 기간이 다 돼 버렸어요. 우리가 음식 그 유통 기간 쓴 다음에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1년 지난 것도 먹는데 우리 애들은 막 펄펄 뛰더라고요. 안 죽어 이거. 근데 지금 첫사람 아담이 유통기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탈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족 권세 잡은 용이 와서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귀에 쏠깃하게 들리는 거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돼. 먹어봐 하는 말에 먹어도 괜찮을까? 정말로 죽는다. 죽을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이 말이 이제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유통기한이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도 되지만 먹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 첫사람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이 이제 점점점 기억이 흐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만 너가 지키면 이것만 지키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뭐 기간이 다 되니까 한번 먹어볼까? 지금까지는 안 먹어봤는데 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시퍼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만을 안 먹고 끝까지 지키면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세계를 알았지만 넘어갔어요. 우리 또한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겠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확실하게 이 몸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또 첫사람 아담에게 미혹했던 것처럼 누가 미혹을 해요? 가나안 7 정욕이. 너 뭐야 그 몸? 진짜일까? 무슨 낮은 몸이 변동이 돼. 네가 무슨 영이 순환되는 몸을 얻을 수 있어. 야 그거 믿냐? 이런 이제 이게 말씀이 확실하게 없으면 이런 말이 자기한테 영향을 받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 했어요? 마귀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우리도 이 말을 똑같이 지금 상태에 적용을 하면 너 그런 몸이 어디 있어? 그런 몸을 네가 얻을 수 있어? 이 말씀은 분명히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너희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확실하게 나한테 없으면.
우리도 부활의 몸도 똑같은 상태예요. 이 선악과 사건하고. 첫사람 아담이 그 말씀이 흐려져서 이제 그 시간도 많이 오랜 시간 흘렀고, 쉽게 말해서 말씀에 처음 받았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있었다가 점점 무뎌지는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당연히 얻을 수 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때 이제 가나안 7 정력이 딱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들어옵니다. 네가 무슨 그런 몸을 얻을 수 있어? 그거 진짜 믿냐?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에 확실히 서 있다면 이 말씀이 안 흔들리는데, 뭐 같이 또 가는 중에 좀 섭섭마귀가 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이 마음이 그럴 수 있을까? 뭐 여기 이게 진짜 복음이야, 여기 아니어도 뭐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이 마귀는 정말 그 누시퍼가 어떤 자였어요? 계명성까지 그 칭호를 받은 자였어요. 우리는 계명성 칭호를 못 받았잖아요. 우리보다 한 수위가 아니라 몇 천 수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마음에 빈틈이 있으면 아주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살리는 영이 되어서 마지막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확실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를 이루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어떤 염려가 들어와도. 제가 손을 다치고 보니까 정말 오른손에 감사를 몰랐었어요. 두 손 쓸 때 감사를 정말 몰랐었어요. 야,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뚜껑 달린 것을 열 수가 아니면 그거를 붙들고 막 씨름을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사무실로 들고 들어가요. 그 이제 한 번에 가려고 또 3개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리게. 이것도 참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 생각도 깨트리려고 하는 거. 2개만 갖고 가면 딱 맞는데 3개를 안고 가려니까 이게 또 하나 떨어뜨리면 박살날 것 같아. 근데 그릇에다 담았는데 한 손으로 들려지질 않은 거야. 이거는 아예 손을 이게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개를 담고 하나는 여기다가 딱 끼웠어요. 그러니까 딱 되더라고. 들고 가서 이거 다 열어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니 목사님이. 이거 다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다 아침 식사 나오고 점심 식사 나오는 거라고. 그냥 대충 아침 먹지 말자 그러다. 안 먹기는 뭐래. 나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왼손을 쓰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이 발가락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어요. 빨래를 개는데 이 손은 아예 까딱도 못하니까 안 되는데, 발로 한쪽 탁 짚고 이 손으로 개고 또 이거 접어서 또 이쪽 발로 탁 개고. 이 발이 너무너무 발이 이렇게 쓰임 받는지 몰라서 걸어다니는 것만 알았는데, 빨래 갤 때 기가 막혀요. 양발 뒤집을 때 엄지 발가락에다 한쪽 끼고 탁 뒤집으면 뒤집혀요. 양발도 갤 때. 그래서 그래도 참 진짜 한쪽 없는 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 터득을 하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왼손한테 내가 내 이 몸에 붙어있던 손이지만 또 내가 얘한테 말을 했어요. 또 왼손아 너무 수고 많다. 내가 이렇게 이 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정말 이거 나을 때까지 탈라면 절대 안 돼. 이거 없으면 이제 나는 이제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이 손 하나, 손 2개 쓸 때 그 감사를 전혀 몰랐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2손 쓰는 감사가. 정말 이 겨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엄청난 하나님이 저한테는 내가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죄가 이 값을 치르게 하는 값어치만큼의 큰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수술하는데 일주일 걸렸대. 이거 또 뺄 때, 심을 뺄 때 또 입원해서 해야 된대요. 똑같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죄라고 생각하지 이 죄가
이런 값어치로 따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지나갔다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벽이 쌓여갖고 다른 거는 다 해결하고 간다. 이 벽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안 줬다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안 다쳤는데 이제 사진을 어제 기부스를 하면서 사진을 이거 그 병원 의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그거 보기 싫은데 그때 이걸 가지고 있어 가족한테 보여야 동정의 그 마음을 얻어서 일을 많이 안 하시게 된대.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우리 시온이한테 보냈거든요. 엄마 이거 큰 사고였네요. 작은 사고가 아니었네요. 심을 보니까 이렇게 T자로 해갖고 4개를 박았더라고. 여기 하나 기둥 세우고 하나 둘 셋 4개. 그 다른 사람은 3개 2개씩 박았나 봐요. 엄마 진짜 큰 사고네요 그러더라고. 뭐 2개 박나 3개 박나 똑같잖아. 엄마는 4개 완전한 수로 그냥 육신 다 저기 제거해버린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는 이 상황에도 참 엄마 부럽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이러더라고요. 그래 엄마는 이것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깨달음도 받고 복도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좋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그 밖에다가 꼬매는 그 길이도 저는 13개를 밟았더라고. 그 두꺼운 호직게스 힘 있잖아요. 탁탁탁탁 바르는 거, 이 꼬맨 거를 13개. 그 내가 어저께 이제 그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넓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한 조금 저기 된 사람은 4개, 5개만 해요. 근데 저는 13개면 큰 거예요. 그 엑스레이 사진 보세요. T자로 해갖고 지금 힘이 이렇게 해서 4개 들어갖고 기둥 하나 세우고 이렇게 했대요. 제가 진짜 난생 처음 미끄러지는 분이 왜 미끄러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세게 다친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척추 안 다치게 다행이다. 척추 다치면 체하가 6개월이래. 예. 그 꽁지뼈 안 다치게 다행이래. 꽁지뼈도 마찬가지래.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쓰는데 불편하고 왼손이 좀 힘들지만 근데 이제 케냐에서 워낙 무거운 이거를 해갖고 그때 한 5kg 정도 됐었거든. 이거 두께가 2배였었거든. 그때 막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 지금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요. 밤에 막 뭘로 쿡쿡 찌르는 것 마냥 그렇더라고. 이게 통증이. 그래도 영적인 하나님이 복을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딱 하나 그 믿음만 우리가 지켜야 돼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 돼. 이 몸을 방해하라고 들어온 나의 고난, 나의 염려. 내가 만약에 이 넘어짐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왜 나만 그래?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거 못 깨닫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넘어지자마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게 달라고 기도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전혀 죄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뭐 사람들 그냥 다들 하는 얘기고 그게 뭔 죄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죄인가 봐요. 이 값으로 치르게 하고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걸 가격으로 매기니까 엄청난 큰 죄인가 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몸에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몸을 방해하고 들어오는 이 고난, 염려, 또 자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무슨 이제 막 근심거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거는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보이는 세계는 가짜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세상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것도 그냥 지라는 게 세상에 대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딤전 6장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는 말씀을 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12절도 보겠습니다. 왜 따라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천사도 마지막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7정령을 다 말씀으로 무찌르고 마지막 우리의 힘이 정말 없을 때는 천사도 우리의 대변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면 천사도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이 말씀을 확고하게 잡고 있으면 천사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줘서 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벌써 알아요. 이것은 보이는 세계는 가짜라는 것을 먼저 생각만 갖고 있어 마귀가 거기서 한풀 꺾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청년의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이 됩니다. 마지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제 그는 곰보다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머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에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멜기스덱 주가 되는데 이 머리는 너희의 그리스도가 될 거라 그랬어요. 고전 3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 몸이 부활의 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만 지키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만 안 먹으면 끝까지 선악과를 안 먹고 지켰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을 하게 돼요. 우리도 이 몸과 연결돼 있는 이 몸,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지키면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믿겠다는 믿음 하나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그 고난은 외로운 고난이 아니에요. 절대 외로운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그냥 다 오픈을 시켜야 돼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이 아픈데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우리 그리스도 지체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고난이하고 문제가 있고 정말 기도거리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흉이 아니고 그거가 정말 드러내서 수치가 정말 안 돼요. 우리가 다 오픈해서 다 드러내고 정말 집에 무슨 일 있으면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월화를 통해서 저녁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시간을 기도하려면요. 그 정말 지쳐요. 찬양하면 사기가. 이 찬양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슬슬 그냥 빠지시고 저한테만 다 미루더라고. 처음에는 월요일은 나고 화요일은 목사님 하시면 슬슬 나 오늘 공부가 있어서 빨리 끝나야 되니까 나 계속 그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루를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기도 못 하잖아. 기도 제목 좀 많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한테 많이 주셔야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은 좌절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쁨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고난으로 보면 되지 않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말씀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유익.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유익이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결국 세상 십자가에 지고 나니까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몸 안에 마디가 되어져서 주님이 이제 도움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락하고 상합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심고 농사를 짓는 목적은 마지막 열매잖아요. 똑같아요. 이 씨는 에너지예요. 이 씨 안에 진짜 수박씨, 까만 수박씨 안에 이거를 심어보면 수박이 이따만한 게 크게 이 안에 그 에너지 말씀이 들었어요. 이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씨는 작지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씨 안에 거의 1000배, 10,000배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곡식의 열매 안에 먼저 씨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씨가 심겨져야 되고 이 씨가 심어져서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돼요. 우리 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 씨가 심어졌다고 아무 고난 없이 열매 안 맺어져요. 이 씨가 심어져서 이제 땅에서 껍질이 벗겨지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만이 이제 마지막 열매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먼저 순이 올라오잖아요. 순이 올라오면 이 순이 그냥 자라요? 벌레도 오고 뭐도 오고 막 병충해도 오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겪고 땅에 들어가서 껍데기를 먼저 벗고 껍데기 벗을 때도 고난이 없을까요? 이 씨가? 고난이 있죠.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이제 싹으로 나오니까. 그 요양원에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독수리 수명이 40년이래요. 40년이 평균 수명인데 40년에서 독수리가 30년을 더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숨겨진 생명이 있대요. 그 기간이 30이래 그게.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더 30년을 더 살 수 있느냐.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부리도 완전히 굵어져 갖고 쪼을 수 없는 정도로 다 굳어버린대요. 부리도 굳고 막 모든 그 기능들에 막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굳은 살배기잖아요. 독수리 부리에도 그렇게 굳은 살처럼 다시 이 부리를 쪼을 수가 없는 상태로 돼버린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이제 30년을 다시 이제 살 수 있으면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독수리가 이 무거운 깃털도 너무 무겁대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뭐 먹고 살려고 날아다 보니면 온갖 똥도 묻을 것이고 그게 이제 몸에 붙어서 완전 그 부리에 깃털하고 같이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 부리도 쪼아내야 되고 깃털도 다 뽑아내야 된다. 다 뽑아내면 30년을 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40년 사용했던 부리를 이제 스스로 이제 이 독수리가 바위에 앉아서 그 세계를 알았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40년 동안 우리가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의 40년을 살고 나면 하나님은 30이라는 이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세계를 독수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바위에 앉아서 이거를 다 독수리를 계속 바위를 쪼으면서 자기 부리가 다 깨트려지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깨트려지고 나고 새 이제 이 부리가 나오면 이 부리를 통해서 자기 깃털을 다 뽑아낸대요. 다 뽑아낸대요. 뿌리가 이제 깨어지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부리가 이제 이 부리가 나오면은 이제 독수리가 30년을 다시 거뜬하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독수리의 그 40년과 30년의 그 시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이걸 뽑아낼 때 아픔이 없을까요? 완전 진짜 수술하는 만큼의 아픔이겠죠. 그걸 다 뽑아내야 되니까. 깃털 다 뽑아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다 뽑아내야 되는데. 덕지덕지 막 이 땅에 그냥 뭐 욕심, 이 땅에 막 고난들 여기 붙은 거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뽑아낼 때 살찜도 막 딸려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피는 뭐 더 뭐 말할 것 없이 나올 것이고 30년을 더 사는 독수리가 이 세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온갖 이 고난과 이 아픔과 고통은 마지막 생명 30년이라는 그 생명 때문에 다 참고 고난을 위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이 세계, 마지막 우리에게 들어온 부활의 몸이 이 세계하고 똑같은 상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인 독수리를 통해서도 이 생물 안에서 그래서 독수리의 의미가 뭐예요? 내 생물에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비밀이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곡식의 과정도 전부 씨가 땅속에서 썩어져서 순이 올라오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열매로 맺혀지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올 때 그 열매는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열매는 이제 비는 필요 없어요. 비는 그때 오면 유익이 안 돼요. 이때는 뭐만 필요해요? 광합성. 이제 광합성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멜기세덱 주의 말씀. 이 빛비침만 있어요. 이 빛비침을 통해서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맛이 달라지는 건 이게 마지막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이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과정의 모든 과정이 지금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 농사를 짓는 과정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 씨의 비밀, 이 씨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씨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저희라는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다. 우리 안에 이 씨라는 8장 11절에 보면 이 씨라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씨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이 씨가 말씀 안에서 이제 농부가, 이제 아버지가 농부가 돼서 이 농부가 이 씨를 심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만 가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은 좀 더디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왜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뒤처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지는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 못 깨닫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 정지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돼요. 우리 먼저 간다고 먼저 이루어지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정말 붙잡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게 정말 수치가 아니고 이게 남한테 뭐 이렇게 보이기 싫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오픈해서 우리가 다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다 지체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야만이 씨가 심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고 이제 교회로서 완성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 영이라는 말씀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가졌다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씨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독수리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이 바위를 쪼아서 다 깨트려내고 깃털을 뽑아내듯이 우리가 그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다시 이제 본 어게인 태어나기 위해서,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역경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온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그릇을 넓혀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유익이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의 그릇을 넓혀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역경과 고난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만이 또 넘어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도 이걸 통해서 또 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들 귀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좀 생기지. 성형을 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만 자기는 어느 날 코를 세우고 눈을 좀 뭐 뒤트임 앞트임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대. 우리는 그 자신감이 성형을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그릇을 넓혀주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으면 절대로 그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역경이 왔다고 절대 좌절하지 말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소망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선포 기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보면 저 허황된 완전히 그냥 허파에 바람 든 사람 300%의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막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좀 저 사람들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말 한 대로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부른 가수 있었잖아요. 그걸 부르더니 어느 날 진짜 요지경이 되더라고. 완전히 있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돈 다 뜯기고 사기당하고 완전 노래대로 요지경 돼버리더라고. 우리는 입으로 뱉은 만큼. 그리고 옛날 가수들 보잖아요. 옛날 가수들 보면 뭐 없이 왔다가 가는 세상,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가버리더라고. 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자기 자녀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될 우리 아들,
그냥 빈말이라도 외치세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닐 것 같지만 말대로 돼요. 말대로.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정말 새겨 들으면서 마지막 부활이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가론 유다가 되고 아간과 같은 자가 돼요. 이 씨를 가지고 만약에 미혹이 된다면 고라 같은 세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있기 때문에. 가론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재정은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악한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주님을 은 30에 그냥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말씀을 잘 못 깨달은 사람이 이런 미혹을 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잘 깨달았는데 순간적으로 미혹의 말씀에 그냥 자기 생각이 잠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된다. 그래서 가론 유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라, 아간을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씨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에너지, 이 말씀의 에너지가 마지막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마지막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제 한 길 가야 돼요. 이제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배신하고 나가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우리 남권사가 이제 그 케냐를 같이 아프리카를 따라갔다 왔으니까 또 이제 또 느끼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나와서 한 10분 정도만 은혜 나눔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몸까지 이루어지게 됨을 마지막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에서가 정말 첫 것을 십자가에 들여서 야곱으로 나갔듯이 이 땅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그 신령한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야곱들이 되어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집 맡은 아들로 참하늘에 들어가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창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